그러므로 오늘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며 얼마나 정확하며 그것도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증받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위대한 왕, 큰 왕, 높은 왕을 반역하여 나무에 달려 죽는 빅단과 데레스. 오늘 에스더 2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를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사실로 확증되어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요. 멸망을 당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에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은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요. 두루 왕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래서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라는 말은 원어를 분석하면 아타 호템 토크니트란 말인데, 아타란 말은 너는 그런 뜻이고, 호템은 도장이었고 그런 뜻이고, 토크니트는 완전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누시엘은 봉인의 완전함의 봉인. 너는 세상이 12바퀴 바뀌어도 12번 바뀐 날지라도 너는 언제까지나 나의 종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봉인하듯이 인을 쳐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인을 쳐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종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므로, 누시엘은 부리는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인을 쳐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반역하고 마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2절 3번의 말씀에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 쳐놓았기, 성령으로 인을 쳐놓았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때 사단의 타락상을 말씀하시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하도다. 루시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 것이다.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좌정할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비길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6절로 9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위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옷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사륙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같은 자 하였으니 내가 유인의 강포한 자를 거느려 와서 너를 칠 것이다. 그 칼이 너를 칠 것이다. 내 지혜 아름다운 것을 전부 다 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서 사륙을 당한 자 죽임같이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죽여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셀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인을 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누셀이 마침내 불의를 드러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14장 10절 말씀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르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위대한 왕을 모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빅단과 데레스는 하나님께서 준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의 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씀을 지켜야 할 빅단과 데레스가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요 높은 왕이었던 아수르 왕을 반역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나무에 달려 영원히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그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짐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데 저주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위대한 왕의 백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나무에 달려 죽는 하만. 에스더 5장 4절 5절 말씀에서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다 왕에게 나아가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오늘 내가 왕으로서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왕으로서 베푼 잔치에 참여하소서. 그러자 아수르 왕이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기 위해서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7장 1절 말씀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하만을 대동하고 잔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 에스더는 무엇이든지 요청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아수르 왕에게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만이 어떻게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했는지 세상에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에스더 7장 6절 7절 말씀에서 에스더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의 화를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에스더의 고발을 들은 왕이 화를 내고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리자 하만은 왕이 자신에게 화를 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에스더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에스더 7장 8절 말씀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네 앞에서 왕후를 간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언하다가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왕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하스 왕이 외치는 겁니다. 아니, 왕후를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더니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왕궁 네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원하는가. 이 말이 들리자 무리가 뛰어들더니 하만의 얼굴을 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에스더 7장 9절 10절 말씀에서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위대한 왕, 큰 왕, 높은 왕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하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왕, 큰 왕, 높은 왕의 백성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저 동사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뱀의 물음에 하와가 답변합니다. 동사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하와의 말에 뱀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주었는데 그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뱀은 과연 누구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 큰 종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므로 마귀요 사단인 옛뱀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 나무에 달려 죽는 하만의 10 자녀들. 에스더 9장 13절 14절 보면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 또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하만의 10 아들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하만의 하수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은 루시퍼의 하수인들은 귀신의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를 따라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단의 무리들과 세상에서 거짓 종교의 가르침으로 거짓 종교를 가르쳤던 거짓 선자들과 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유황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lum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괴lum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어떤 못일까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이 유황으로 타는 불못입니다. 이 불못이 유황 불못으로서 한 번 그 지옥에 던짐당하면 그게 나올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영원토록 고통만 받는 거예요. 그 불을 갖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말씀에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 말씀에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48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꺼질래야 꺼질 수 없는 불이 바로 지옥불입니다. 이 지옥불에 영원히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진다고 해서 불살라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지나 계속 타기만 하지 불살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에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지옥은 자살이 없는 곳입니다. 자살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살다가 못 살게 생겼으면 내가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자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곳, 고통만 당하는 곳,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이라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주님께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치고 죽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름은 분명히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게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물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버리면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눈물이 다 씻김을 받는 것이고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의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사망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사망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육체의 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라 뱀과 똑같이 사단과 똑같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짐을 당해 했으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원한 멸망권의 건짐을 받았어요. 그 생명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내게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은 세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탄의 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계획을 세웠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에덴 동산의 그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만의 10아들은 하만의 하수인들, 거짓 선지자들,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나무에 달려 죽임당해 마땅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도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히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 생명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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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육체 생명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되게 있음을 확증받으셔서 이 안건으로 생명 있는 그런 삶을